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이고 우리가 교회로서는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5월 들어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5월 말주일에 가정교육, 교육 목회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지겠습니다. 좀 지루하신 분들은 한숨 자고 또 듣고 해도 되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2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전체적인 개념, 컨셉이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영적인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헛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또 익히 많이 들어왔지만은 다른 시간에 깊이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언약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서두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약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만찬을 이루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구약시대부터 언약신앙이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피가 언약의 피, 언약신앙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제 계약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계약이 베리트인데 베리트. 계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언약의 신앙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 언약, 그 자체가 언약에서 나온 말이지요. 언약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구약적인 배경, 율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 아래 있다. 행위 언약을 단순하게 말할 때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단 생명나무,
또 과일나무도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선악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른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지식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은혜 언약의 경우는 우리 에베소서 2장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311페이지에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한 가지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은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 언약 구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당시에 은혜 언약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163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5척을 나무배를 타고 1000세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000세대가 나무배 5척에 갈라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대서양의 풍랑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대서양 한가운데 가니까 막 풍랑이 넘쳐서 나무배가 가라앉으려 하는 거지요. 그때 지도자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랜드롭이라는 지도자인데, 막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그 1000세대들을 향해서 언약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신대륙 해안에 닿게 해주시면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나무배를 의지하고 5척의 대서양 한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지키는 우리들을 신대륙 도착하게 하시면 언약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기도문이 문자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배 위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세웠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를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온 더 힐, 교회를 세우는데 언덕 위의 교회,
처치 온 더 힐. 왜 언덕 위에 교회냐? 언덕 위에 교회가 서고 언덕 위에 도시가 서면 언덕 밑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시는 저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이구나. 온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시범적인 교회, 시범적인 도시를 세운다는 뜻에서 그들이 스스로 부르기를 언덕 위의 교회다, 언덕 위의 도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덕 위의 국가다. 그런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선배들의 언약신앙에는 4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신앙을 자세히 나누어서 이해할 때 4가지. 첫째, 가정언약. 가정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 거룩한 가정을 이룬다. 가정언약입니다. 둘째, 교회 언약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참 진리가 선포되는 복음교회,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언덕 위의 교회, 언약교회입니다. 셋째가 언약사회입니다. 정말 서로 돕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길러주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언덕 위의 사회, 그 언약사회를 세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에 시장 뽑을 때 투표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세례교인만 투표하게 했습니다. 시장 뽑는데 보안관, 셰립, 영화에 보안관 나오지요? 보안관 뽑을 때 투표권이 세례교인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 근데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에 첫 번째 세운 학교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교입니다. 신대륙에서 영적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하버드 신학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을 1600년대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이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건 좋은데 언약 신앙을 잊어버린 거지요. 영적인 복음적인 바탕에서 떠난 거지요. 너무 자유로운 신학이 돼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학에서 빗나가 버린 거지요. 그 한국에도 백인 스님 중에 하버드 대학 종교학부, 하버드 대학 신학부 출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이더라?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신실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자란 청년인데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이 너무 자유로운 리버럴한 신학이니까 길을 잃고 스님에 대해서 한국의 숭산 스님이라는 내공이 깊은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하버드 대학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을 듣고 필이 꽂혀서 하버드 신학교 학생이 스님이 된 거지요. 지금 이제 스님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내 책도 읽었으니까 독후감도 얘기하면서 스님 내가 행복합니까? 난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도 대학 시절에 절에 한 2년 열심히 다녔으니까 불교에 뭐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은 껍데기는 아니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교회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언약. 말씀의 바탕 위에 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말 귀한 사회를 이룬다. 이 참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국가 언약이죠. 아모스서 6장에 있듯이 정의가 강물같이 공기가 겨울말같이 흐르는 사회. 그런 국가를 세운다. 국가 언약이지요. 그래서 청교들의 그 언약 신앙에서 시작된 미국 정부인데, 그래서 미국은 헌법을 만들 때도 미국 헌법이 불과 26개조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간단한 헌법이 없습니다. 26개조 헌법 조항으로 지금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헌법 자체가 10계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언약신앙을 버리고 복음신앙을 떠나서 너무 세상적인 나라가 되면 안 되지요.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합니다마는 케네디 대통령이 영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공립국가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학교에서 주기도문 10계명을 못 가르치게 했지요. 그리고 요 앞에 흑인 대통령 이름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데이, 휴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했지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전부 홀리데이라고 답 쓰고, 이걸 클린턴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뭔 소리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무슨 홀리데이야? 그걸 바꾸었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창립 건국 정신, 언약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기에서 이탈하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언약 가정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언약 가정은 호주가 중심입니다. 호주가 딱 자리 잡고 식사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을 권면하고 언약 가정의 기본입니다. 내가 아는 참 그 호주 노릇을 크리스천답게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감사원 원장으로 있는 최재형 원장인 같은 부입니다. 우리가 왜 잘 아느냐 하면은 임태규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그 최재형 감사님의 아들이 둘의 자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하고는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호주다운 호주라. 자기 딸, 친딸 둘에다가 양자 아들을 둘을 데려서 그 양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 둘의 자연고등학교를 다녔지요. 아주 참 좋은 학생이랬습니다. 그 바쁜 양반이 학교도 몇 분 찾아오고 장로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부부가 5월달 양자의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입양의 날. 그날 동아일보하고 대담을 했는데 내가 글을 읽고 아주 감동했어요. 최재형 감사와 부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돌보는 거이다. 아주 폭넓은 신앙에 아주 관점이 가정 언약에 충실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이 다음에 우리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실하고 판단력도 바르고, 굳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고 가치관이 바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아주 굉장히 지지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언약,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대국민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135년 개신교 역사에 지금이 국민 이미지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개신교를 흠집을 내는 세력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런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코지할까? 그래서 MBC, KBS 이런 대형 방송국에서 교회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PD 수첩인가, 기자 수첩인가. 2년 전에는 1년간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33번 했으니까, 그것도 골든아워에 저녁 9시, 10시 그때 50분 동안. 심지어 해외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100명이면 90명은 정말 진실하게 선교합니다. 선교주에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10% 정도는 선교비 걷어가지고 도시에 식모 2명, 3명 데리고 노후 준비다 하고 그런 시원찮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선교사의 비리, 지난해 50분간 그것도 방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가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국민이 박수치고 교회는 절해야 돼. 언덕 위의 교회지요. 신강두레 교회는 10년 안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강두레 교회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국민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이런 때에 신강두레 교회 같은 교회가 언덕 위의 교회구나. 백성들이 박수치고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 언약, 사회 언약, 국가 언약, 그 기초에는 가정 언약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 호주들이 계시지요? 호주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호주가 술 먹고 와서 해롱되고 괜히 공부하는 애 불러가지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저 가수 이름 뭐이지? 이렇게 해롱되면 그 집안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기초의 교육이지요, 교육. 나는 우리 둘의 교회의 교육 목회에는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7가지. 시간 있으면 2시간, 3시간 쭉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그래는 못하지요. 첫째는 무슨 교육이냐? 말씀 교육이지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여왕이랬는데 영국이 옛날에는 16세기 전에는 섬나라의 식량 문제도 해결 못하던 미개한 나라랬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뜨기 시작해서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그때 외국 원수가 영국을 방문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식량 해결도 못하던 미개한 섬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세계 패권을 휘두른 나라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렸고 힘쓰면서 영국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라는 교회, 교인, 국민이 많아지면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지요. 둘의 교회 구호가 뭡니까?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신광 둘의 교회.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 전인교입니다. 전인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느냐? 예수님의 유아기에 자라시던 모습이 교회 교육의 기초고 가정 교육의 기초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제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육부에 우리가 제안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엉망입니다. 교실 황폐, 교육 붕괴, 교육 망국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이 정치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교육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걸 균형 맞춘 인격으로 자라는 것을 전인교육,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그럽니다. 지적으로 공부 잘하고 신체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인간관계가 좋은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 균형 있는 교육, 우리 교회는 그런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지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그는 교회 신앙의 기본이고 두 번째 다른 차원이지만은 두 번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일체가 돼야 돼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일체가 돼서 서로 공동 팀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답고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고 학교가 바른 인물을 키우는 교회, 가정, 학교 이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향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연말 가면 물러나겠지요.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교사들이 중요해요.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목 목사와 내가 교사 교육은 직접 교육할 테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전인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가정, 교회,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간다. 신강 둘의 교회 교사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서 담임선생 찾아가서 의논하고 학부형들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애들 생일 다 수첩에 적어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애들 한 명 한 명 중복기도 하고 이런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했던 우리 선배가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이 있었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이랬는데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하면서 자기 반 아이들이 60명이요. 옛날에 학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60명 이름을 수첩에 다 적어서 매일 학생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중복 기도하고 학생들 집에 데려다가 우동사 먹이면서 얘기 다 듣고 공부 잘 못하는 아들은 기초교육 시키고 잘하는 아들은 격려해주고 그 학생 중에 송기정이 있었죠. 송기정. 달리기를 잘하는데 집안이 가난해요. 담임선생이 우동사 먹이면서 계란 후라이 먹이면서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를 빛내라.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김교신 담임선생의 지도로 베를린 올림픽까지 갔지 않습니까? 전에 얘기했지요. 그 선생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의 유엔주일 교사를 제대로 했는 유명한 얘기가 링컨의 유엔주일학교 선생입니다. 링컨이 유엔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담임선생이 평생 링컨을 멘토, 지도자가 돼서 링컨이 나중에 신경쇠약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링컨이 또 실연을 해가지고 죽어버릴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가서 위로하고 계속 평생 유엔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링컨을 계속 영적으로 지도해서 대통령이 됐지요. 링컨 대통령 그 취임식의 옆자리에 유엔주일학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는 비전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북한 김정일이 뭘 잘못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기장의 신학 교수고 목사님이랬는데요.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6.25 날 때 2830교회 다 없애고 그런 김일성 위원장을 목사가 가서 존경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서 뭐 대접받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또 문익환 목사 잘한다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야, 참 문제다, 문제. 목회자가, 교회가, 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이.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만경대 그 호텔에 내 숙소인데 그거 조금 돌아가면은 김일성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를 그 스케줄에 들었는 필수 코스인데요. 신가를 돌아보고 마지막 나오는데 방명록이 있어요. 한 자씩 쓰는 거예요. 내 담당 정치보위부 책임자가 김생 방명록에 한자 쓰시라요. 내가 쓰려고 연필 들고 이래 보니까 내 앞에 쓴 사람이 있는데 동국대학 교수인데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조국 이루하자. 만경대 정신이 김일성 통일 정신이에요.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조국 이루하자. 근데 그 사람이 집사요. 서울에 있는 교회 집사요, 집사. 네?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일 좀 하고 뭐 똑똑하고 하다고 집사 세워놓으면은 김일성 정신으로 통일 이루자 있다고 잡스러운 집사가 나온 겁니다.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지, 잡사. 그렇지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성경적 가치관이 뭐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뭐인지, 교인들이 바르게 교양을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만날 때리고 아멘, 아멘 하는데 뭘 아멘인지 몰라. 집에 오면 머리만 띵 해가지고 뭘 들어가 아멘 했냐? 분위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용, 콘텐츠가 분명해야 돼요. 뭘 믿고 뭘 안 믿고 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해라. 중간에 있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알 굴리면 이건 출처가 성경이나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청년들한테, 자녀들한테 가치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줄여야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창의력,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정신, 과학적인 정신, 합리적인 정신을 길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창조정신이 왕성해지고 과학정신, 합리성이 있도록 이걸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되는데 이 창조성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무식한 청년들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이 땅끝을 압니까? 학교를 안 다녀봤는데 지리책을 봐서야지. 갈릴리 호수를 바다인 줄 알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그래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앞서야 됩니다. 뒤처져 가면 안 돼요.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135년 역사에 100년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교회가 이끌어온 역사입니다. 근데 30, 40년 전부터 이게 뺏긴 겁니다. 교육 현장은 정교조가 차지하고 노동 현장은 민주노총한테 뺏기고 정치는 주사파가 차지하고 교회가 직무유기합니다. 땅 사고 집 짓고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아멘 하는 동안에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패들이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둬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 앞서야 됩니다. 이거는 메타버스라는 책인데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메타는 초월, 메타피직, 형이상학할 때 메타,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의 끝 문자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의 우주,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는 그걸 아십니까? 네이버? 유튜브에 네이버 아시지요? 네이버가 이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보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보급한 메타버스 그 플랫폼에 전 세계 아동이 몇 명 참여한지 아십니까? 2억 명이요, 2억 명.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나가 메타버스에 먼저 진출해서 2억 명이 회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 16세 이하의 51%가 메타버스를 매일 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이대로 그냥 나가면은 교회 여행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예배 오는 시간에 메타버스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걸 뭐 사탄이 쓰는 기다 이런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골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점령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걸 미리턴트 철치 그럽니다. 전투하는 교회. 세상 악에 대해서 나쁜 세력, 나쁜 무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미리턴트 철치. 전투하는 교회로 나간다는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언약 신앙을 퍼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사명 있는 교회, 그런 신강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신강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년째를 맞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 신강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육 목회를 성공하여 온 나라에 세계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